천국, 곧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국의 열쇠를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맡기신다는 사실은 교회의 큰 영광인 동시에 교회의 큰 책임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천국문을 열고 닫는 이 권세는 가장 우선적으로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시행됩니다. 교회의 강단에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 선언될 때에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그 시간에 열립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거부하는 불신자나 믿는 척만 하는 위선자에게는 천국 문이 닫힙니다. 둘째로 천국 문을 닫고 여는 권세는 교회의 권징으로 시행됩니다. 이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서 매고 푸는 권세로 거듭 설명하십니다. 곧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출교의 중징계를 단행하면 비유컨대 그 사람은 매여서 꽁꽁 묶여서 천국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교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교회는 징계를 해제하고 그를 매였던 결박을 풀어서 교회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다시 천국문이 열립니다. 그러니 매고 푼다는 말은 이게 권징의 용어예요. 맨다는 말은 그에게 징계를 행사해서 그를 결박한다는 말이고, 푼다는 말은 이제 그 벌을 해제해 주어서 해벌해서 다시 교회로 천국 안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일반 세상 법정에서도 오직 국법에 따라서 판결이 공의롭게 내려져야 마땅하듯이 교회의 권징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국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징의 1차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성호가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와 일체를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신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는 성신의 전인데, 그런 교회 안에서 이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는 중죄가 저질러지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대로 그 죄와 죄를 지은 죄인을 방치한다면은 범죄한 교회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가 모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엄히 징계하시든지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아예 촛대를 옮기셔서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더 이상 내려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다고 다 교회가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권징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찬상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한 대로 성찬의 배경에서 교회의 권징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권징이 바르고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성찬상이 거룩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성찬회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중죄를 지은 것이 현저하게 여러 사람 앞에, 교회와 이 세상 앞에 드러났는데도 권징이 단행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성찬
받는다면은 그런 교회 위에는 만약 그게 참된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 교회 전체는 한 집안 식구로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권징의 문제에서 가장 좋은 것은 신자 자신이 스스로를 권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자체가 교훈과 책망이요, 사람을 바르게 하는 훈육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은 고요히 홀로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애통하고 돌이키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찬을 앞두고는 모든 신자가 이런 셀프 권징을 해야 할 것을 우리는 명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여기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를 가리킬 것임이 명백한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하니까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우리의 거울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규율하는 잣대가 되니까, 그게 법이니까 하나님의 그 준엄하고 거룩한 법에 비추어서 자기 마음과 생각과 행위와 삶을 살피면 그러면 회개할 것이 많을 것이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서 성찬상에 나오라 그 말입니다. 그 후에야, 자기를 살피고 반성하고 회개한 후에야 성찬에 빵과 포도주를 마시라, 우리는 이렇게 명받습니다. 이만큼 이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 권징에 대하여 고백하는 85문을 함께 고백합니다. 85문.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여기 질문의 동사를 주목해서 볼 때 바로 앞 84문의 질문에서는 어떻게 천국이, 순서가 중요한데, 열리고 닫히는가를 묻는다면은 여기 85문에서는 어떻게 천국이 반대로 닫히고 열리는가를 묻지 않습니까? 동사의 앞뒤 순서가 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84문에서처럼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 전파될 때는 먼저 천국이 열리는 것이고 믿지 않을 때 닫힙니다. 그래서 그때는 복음의 강설과 관련해서는 천국이 먼저 열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닫힌다 말합니다. 그러나 권징이 단행될 때는 이건 징계니까 먼저 천국이 닫히는 셈이고, 그 후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참되게 회개할 때 비로소 다시 천국이 열리기에, 권징을 말할 때는 천국이 닫히고 열린다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강단에서, 그게 참 교회라면 말이에요. 교회의 강단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나 교회에서 권징이 단행될 때에 정말로 천국이 열리고 닫히며 닫히고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서 거듭 친히 말씀하셨고, 개역교회도 460여 년 전에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건 이 땅에서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권징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거룩한 복음의 강설도 교회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천사들 가운데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 하나님의 왕국과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 천국이 정말 열리고 닫히며 닫히고 열립니다. 이 85문의 답에서는 교회의 권징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가를 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고백합니다. 먼저 권징의 대상이 누구인가 할 때, 권징의 대상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의 신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교회가 상관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그 앞에 교회라는 말을 넣어서 읽으면 뜻이 분명해지겠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자기 어머니의 철을 자기의 부인으로 취한 그런 간음죄를 현저하게 범한 그런 파렴치하고 뻔뻔한 신자 말이에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너희 고린도 교회 중에서 내쫓으라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이러고 저러고 말할 게 없어요. 그건 나라가 있으면 이 현저한 현행범들은 국법에 따라서 형사범이든 민사범이든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건 나라에 맡기는 것이고, 말하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에 크게 간섭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성명을 내는 일을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뭘 안 하냐 하냐, 이런 걸 가지고 교회가 건건히 교회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할 일이 없어요. 그건 자기 선과 자기의 범위를 넘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나라의 왕이나 통치자가 아주 중대한 큰 범죄를 저질러서 교회의 앞길에 큰 장애를 놓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할 수 있겠고, 그 전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만은, 교회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권징의 대상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신자입니다. 신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건 결국 자기의 신분을 배반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생활을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먼저 교리, 복음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신자가 어찌 된 일인지 그 이후에 스스로 잘못 생각해서든,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그릇된 영향을 받아서든, 아니면 어떤 책을 읽고서 그릇된 교리를 믿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오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게 아니다 하고 배우면 되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고침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단 사설 같은 그릇된 교리를 신봉하게 된 경우입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신 그런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도 있는데, 그런 교리 중에 어떤 것을 아주 그릇되게
믿고서 이게 맞다. 내 이제까지 잘못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 마치 자기 혼자 성경을 2000년 만에 처음 깨달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나서거나 혹은 그런 사람은 이단의 수괴인 것이고 그런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교리, 그리고 그 다음 생활. 신자가 십계명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죄를 저질러서 교회 안에서든 사회에서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십계명 그 앞부분에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 주로 종교적이라 하겠지만 5계명 이후 9계명까지는 그게 다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폐륜적으로 부모를 대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아주 극심하게 모독하여서 그 사람 옆에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행동과 말을 늘 한다든지, 그게 바로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음을 행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이제 빈번해졌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기려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 사기범 이런 게 될 수 있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명에서 엄금한 이런 죄들을 범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 답의 첫 문장에서 교리나 생활이라고 한 말을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오류나 악행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겠습니다. 교리상 이 사람은 오류를 믿고 따르거나 생활상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건 악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엄금한 이런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알코올 중독도 그 중에 하나예요. 술 취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이 딱 잘라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결코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없어요. 알코올 중독에서 참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알코올 중독 밤마다 외롭다고 홀짝홀짝 한두 잔씩 계속 마시다 버릇하면 누구라도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엔 손이 떨리고 술이 그 사람을 마시고 제정신을 가지고 살 수 없게 될 수가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의사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큰 수술을 마치고 나면 이제 긴장이 풀리고 잠을 빨리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오고 하니까 술을 마시다, 그 독주를 마시다 버릇하다가 의사들 가운데도 알코올 중독자가 꽤 있단 말입니다. 목사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받는 스트레스가 많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은 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의 악행을 계속 저지르면 징계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징계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 잘 말해 놓았습니다.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그 악행이나 오류, 그 사람의 인식의 오류나 생활의 악행을 먼저 보거나 알게 된, 그게 그냥 단순한 실수나 그 사소한 것이 아니고 이건 중죄란 말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자기 신앙의 정체성,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배반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 것을 먼저 보거나 알게 된 형제 자매가 형제애를 가지고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건 죄다, 신자가 죄를 범했을 때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 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으니까 당신의 행위는 이러이러한 말씀에 위배되는, 이건 작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못 받으면 무슨 수가 있어요. 큰일 날 죄다, 이게. 회개해야 한다 하고 사랑으로 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의 성찬 회원은 다 이렇게 형제의 죄를 보고 사랑으로 권할 만한 신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성찬 회원이니까
그럴 만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럴 만한 형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해요. 신자는 모두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요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와 일체를 이룬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지옥 자식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신자는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 권징과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6장 1, 2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교회 안에 어떤 형제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잘 권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다음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합니다. 여기 보면 이건 가상의 사건을 이제 상정하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그리스도도 말씀하셨고 사도도 알고 미리 그 예방책을 이렇게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게 숨겨 혼자서 몰래 죄를 지을 때야 모르지요마는 그 범죄가 어떤 식으로든 그 옆 사람에게 옆 형제에게 그게 가족에게든 아니면 가까운 형제 자매에게든 드러났단 말입니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신자를 가리키는 말이 뭐예요? 신령한 너희입니다. 이건 신자의 계급을 나누어서 신령하지 못한 신자가 있고 신령한 신자는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신자는 성신을 받지 않으면 신자는 될 수 없어요.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이 신자입니다. 신령한 너희라는 말은 성신적인 너희는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성신으로 거듭나서 성신이 그 안에 계시고 성신의 인도를 받는 성신의 사람인 너희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를 규정할 때 성신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성신이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을 안에 모신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작은 사람,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너희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합니다. 온유한 심령을 유지하는 게 쉬워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 걸 보면 특히 가족이 그렇거나 가까운 형제 자매가 그러면 화가 난단 말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사람이 저게 사람이냐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형제 사랑으로 그의 죄를 바로잡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부터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분을 내다가는 똑같은 죄에 얼마든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잖아요. 온유함. 그래 성신의 인도를 받는 너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라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다 이런 명령 앞에 서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 말도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러고 나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라 그것입니다. 사람은 다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대단한 아까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본문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사도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예외 치외법권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도 사람이란 말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도 권징의 대상이 되고 책망을 받을 때는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요만큼이라도 유지하고 있고 저 형제, 저 자매는 넘어져 있지만 언제든지 이게 역전될 수가 있다. 나도 똑같은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는 연약한 죄인이다 하는 걸 생각해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같은 시험을 받아 똑같이 넘어지게 될까 두려워하라 합니다. 이런 게 신령한 신자의 자세란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아주 귀한 말을 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합니다. 무슨 짐을 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보부상들이에요? 짐 지고 어디 다닙니까? 옆에 사람 짐 져줘야 될 이삿짐 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죄짐을 지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짐이에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죄를 알게 되면 밤잠을 못 자거나 기도해야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해야 한단 말입니다. 큰 짐이에요. 마음의 짐이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죄는. 그러니까 너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짐을 서로 져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대의가 이렇게 해서 성취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피를 바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공동체가 이런 방식으로 죄의 짐을 서로 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먼저 형제의 죄악을 발견하였을 때는 형제로서, 이게 형제란 말이에요. 같은 급입니다.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나 나나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는데 또 이런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게 나다. 그게 당신이다. 하고서 형제를 가지고서 이제 거듭 권고하라고 합니다. 여기 거듭 권고하라고 할 때 거듭이라는 말은 한 신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범죄한 형제 자매를 거듭 권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상대방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죄된 오류나 악행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신뢰할 만한 다른 형제나 자매 한두 사람과 함께 권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총대를 메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이미 내 능력으로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동네방네 이 교인 저 교인에게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는 게 일이 아니고 신뢰할 만한 한두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 해결이 안 된 거니까 한두 사람 한 사람 그러면 두 사람이 나까지 두 사람이고 두 사람 그러면 나까지 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두세 증인이 되어서 그 두세 형제 자매가 그 범죄한 형제에게 가서 똑같은 형제로 권하라. 그럼으로써 거듭 권고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최소 아무리 적어도 두 번만 가지고 이런 죄가 금세 해결이 돼요. 그러면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제 거듭 형제로 권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철되어야 할 것은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징의 사안에서 최선은 뭔가 하면 신자 자신이 자기 자신을 권징해서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언제든지 권징의 시간이에요.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교훈이요 그 자체로 책망이에요. 빛이란 말입니다. 빛이 임하면 우리 같은 죄인의 마음속에 있던 그 불결한 것들, 부실한 것들이 드러나고 폭로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식에서도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냔 말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나는 까막눈이었네. 성경이 그게 2000년 전부터 쓰여 있었는데 왜 오늘에야 그걸 알았단 말인가? 왜 오늘에야 알아요? 그렇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빛인데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빛이 오면 자기를 돌이켜보고 반성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릇된 행동이야 당연히 반성해야 하는 것이고
인식이 미치지 못한 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만하게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래요? 형편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자기 권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훈과 책망을 스스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주일 셀프 권징이 일어나면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셀프 권징이 최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원래 그러라고 있는 것이고 설교는 그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차선은 주위에 있는 한 형제 자매나 두세 사람이 권할 때 겸손한 마음과 형제 사랑으로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자기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러면 차선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대로 많은 죄가 드러나지 않고 덮이는 것이에요. 죄는 사랑으로 덮여야 돼요. 그게 그냥 까발려져서 모든 사람에게 폭로되는 게 좋은 일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요. 그러니 이런 형제 사랑으로 진심으로 권할 때 형제 사랑으로, 같은 사랑으로, 아 맞다, 당신이 내 형제지. 근데 이렇게 진심으로 권하니 나도 그 과거에 내 마음에 희미해졌던 그 사랑을 불지피듯 일으켜서 나도 사랑으로 그 권고를 받는다. 부끄럽고 듣기 싫지만 받는다. 그게 옳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다, 난 죄인이다, 내 행동은 잘못되었다 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든 두세 사람의 형제의 권고를 받고 돌이키면 그의 죄가 덮여요. 그리고 교회에 소문이 날 일이 없이 조용히 해소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죄는 너무나 크고 현저해서 단번에 다수에게 확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두세 사람이 가고 한두 사람이 가서 뭐 얘기하고 자시고 할 게 없이 그냥 그 범죄가 전 교회 앞에, 그냥 사회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겪은 교회 아니에요. 자기의 학력을 속인 학력으로 멀쩡한 그 여성과 혼인을 거짓으로 해서 그 여성의 인생을 망쳐놓은, 이건 일반 사회에서도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성이 평생 그 충격과 그 짐에서 어떻게 벗어나냔 말입니다. 미친 짓을 한 것입니다. 그 신자가, 멀쩡한 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게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살 수가 있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이러고 저러고 권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사회적으로 단죄를 받아서 형사범이 되었는데 뭘 죄를 이리저리 누가 가서 권하고 어쩌고 하냔 말입니다. 그런 죄는 이미 완연하게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알만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을 때는 교회가 그 죄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교회의 치리회가 공적으로 그 죄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리회도 형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치리회에 온다고 해서 모든 게 이게 재판 상황이 되는 게 아니고, 치리회는 이 교회의 대표로서 권위를 가지고 천국문을 말하자면 행사할 그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그 교회 전체의 위임으로 그 공적으로 그 형제를 권한단 말입니다. 이 말을 들어야 한다. 안 들으면 마지막은 당신은 출교다 하고 이제 권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한다 합니다.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는 것은 이 수찬정지란 말입니다. 이건 중죄예요. 성례에 당신 이런 죄를 이렇게 회개한 증거가 없이는 성찬상에 나올 수 없다.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고 성찬상에
밖에 두고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서 당신은 이제 성도가 아니고 이 교회 교인이 아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 어두운 사단의 영역인 이 세상으로 돌아가라. 당신 하는 대로 당신 일을 계속해라 하고 그 사람 그렇게 계속 죄를 고집하는 사람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이 아주 무서운데 이게 교회와 천국의 연동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심판장이신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 사람을 제외시킬 것이에요. 여기까지 형제사랑이 관철되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함부로 재단하고 재판한 것이 아니에요. 다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겸비한 심령으로 두려워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인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형제사랑으로 그러나 거룩해야 될 우리의 신분과 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이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일을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그러니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서 같이 이 길을 가자 하고 여러 단계로 권해도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당신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라 하고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를 제외시킨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깊어요. 답의 맨 마지막 문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밖으로 내쳐진 출교된 사람이라도 나중에 자기 인생이 망했든 아니면 중병이 들었든 아니면 정신이 온전해져서 아니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나 큰 잘못을 했다 하고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하면 다시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하고 당신은 배교자니까 당신이 믿는 참된 기독교 종교를 배반한 사람이니까 한번 배반한 사람은 다시는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일이 교회 역사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갔던 이단 종파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그때는 정말 살벌했으니까 십자가 같은 거 앞에 놓고 성경을 앞에 놓고 짓밟으라든지 예수님 이름에 저주를 하라든지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라는 대로 해요. 왜 그냥 무서우니까. 당장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나는 그런 믿음도 없어. 이게 사자밥이 되고 싶은 그런 걸 견뎌낼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배교자가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 너무나 두려워서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런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특별히 목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고 설교를 계속 들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배교자가 무슨 설교를 하며 무슨 그런 사람을 교회 신자로 받냐 해서 이 배교자를 다루는 문제로 교회는 나뉘기도 하였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된 때가 교회 역사상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해요.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은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문이 다시 이제는 닫혔던 문이 그에게 열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천국문은요, 이 역사 시기 동안에는 유동적이에요.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번에 그렇게 출교된 사람이 돌아올 이때에는 돌이키겠다고 하는 약속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에요.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다 검사해요? 아닙니다. 그의 말만, 신앙 고백만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회개하고 들어올 때는 그가 그 회개의 열매를 생활로 충분히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충분히 다 증명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사도신경을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참되게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의 진정성을 가만히 생각하고 판단한 뒤에 그를 받는 것이지 그의 삶을 조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고 들어온 사람이 이제 교회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끝까지 고집하다가 교회 밖으로 나간 뒤에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는 자기가 돌이킨 것을 약속할 뿐 아니라 증명해야 해요. 자신의 약속을 증명할 만한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말로만이 아니고 회개의 열매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교회에 들어오길 원하면 들어올 수 있지만 같이 예배는 드리되 당신이 정말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켰는지 당신의 그 진실한 생활로 경건한 생활로 입증될 때까지 두고 보자 해서 증명을 요구하고 그런 기간을 잘 거친 뒤에 다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대개 오늘 85문입니까? 교회 권징에 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대강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본문을 다소 길게 읽었습니다. 처음 두 본문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초속으로서 너는 반석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든 사마리아 교회에서든 단호하게 권징을 단행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단행했던 권징은 실로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건 사도시대에만 아마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자주 교회에서 반복될 수는 없을 것이에요. 헌금 잘못하다가 맨날 사람이 부부가 죽어나가고 그러면 교인들의 절반은 죽어야 될 교회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처음 세울 역사상의 성신의 교회, 부활하신 그리스도 교회가 처음 나타날 때는 이게 효시가 되고 교회의 성격은 이래야 한다 하는 걸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 때 이런 위선이 교회에 스멀스멀 들어와서 헌금 많이 했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존중과 인정을 받되 반해놓고 다 한 것처럼 이런 식의 그 허명을 헛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 귀족이 되려고 하는 이런 위선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초장부터 그르쳐진다 하는 것을 못 박아서 알려주시려고 생명형으로 이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셨지 않습니까? 이건 출교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거두어 가시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권고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따져 물었고 바로 그 판결이 내려졌고 판결이 하나님의 뜻으로 시행되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때려서 죽인 게 아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혼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베드로의 말이 이게 사실인 사실을 그냥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두 번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와 그 아내 삽비라가 죽었을 때 결과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경외심. 교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가득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게 사람의 집단이지. 자기들끼리 개 모임, 친구 모임, 교인들의 모임. 이건 참된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러니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교회 앞에 올 때는 마땅히 한없는 두려움을 가져야 마땅해요. 이게 어전이다, 하나님 앞이다 하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권징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는데 교회의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교인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야, 교회 함부로 가면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위선적으로 대하면 죽는 수가 있다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딱 사람을 세워주었단 말입니다. 권징의 효과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단박에 나타났어요.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교회는 여기는 완전히 이제 우상과 무슨 이교적인 혼합 종교로 찌들어 있던 수백 년을 아시리아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당한 이후로 700년을 내내 그렇게 살아온, 정말 여기는 상종 못할, 원래는 그런 지역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살았던 곳이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어떻게 버리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크셔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고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먼저 여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셔서 그 형편없게 된 그 여성을 구원하여 주시면서 수가성 사람을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신 문을 따라 이 전도자 빌립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거기 그 전에 무당질을 하던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이게 뭐 심적인 귀신의 능력으로 이런저런 큰 일을 많이 행하니까 그 전까지는 대단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었는데, 이제 빌립이 와서 더 큰 일을 성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걸 보고서는 나보다 더 윗선이 있네 하고서 이제 자기도 이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고 전심으로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인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인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어떤 호된 징계를 받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걸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이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권징을 단행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가를 보여준다면, 세 번째로 읽은 갈라디아서 2장은 어때요? 이제는 베드로 사도 자신이 권징의 대상이 되는 놀라운 장면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도들 간에 상호 권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 사도라고 해서 권징의 치외복권 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목사나 장로라고 해서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목사나 장로는 언제나 다른 교인을 권징하기만 하고 본인은 권징을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권징의 대상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하나님의 헌법과 법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법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교리나 생활에서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면 책망을 받아야 해요.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도 잘 이걸 교리의 문제라고 해야 할지 생활의 문제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가 엮여 있었어요. 뭐예요? 아브라함과 모세 이래로 거의 2000년, 1500년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완연한 구별이 있었어요. 음식 정결법이 1500년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피를 처리하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피째 있는 대로 먹으면 넌 죽는다. 이런 법이 있으니까 아주 철저하게 그걸 지켜온 지가 1500년인데 이제 그런 음식 정결법이 무너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소되었으니까 이방인들과도 같이 밥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런 율법의 여러 규정들 우리가 늘 지켜오고 안 지키면 그냥 큰 죄를 범한 것 같이 마음이 불편한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을 안 지켜도 다 형제다. 이러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증해야 되는 역사상 첫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어요. 베드로 사도조차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서부터 평생 살아온 게 그래서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하나다 하는 진리를 체득하기도 어려웠고 생활 속에서 실증하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게 이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안 전한 사람이에요. 고넬료 집에 성신이 내려온 걸 보고 세례를 준 사람인데도 다른 자리에 가서는 이게 완전히 이 진리로 자기 마음과 생활이 변개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이 야고보에게서 온 그 깐깐한 그리스도인들, 깐깐한 그 유대주의자들이 오니까 저 사람들하고 논쟁하거나 비판받고 이러는 게 힘드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종의 위선을 행함으로써
교회의 전진에 굉장히 중요한 그 장애를 놓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 심지어 바나바 같은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따라하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저렇게 하는 게 옳은가 보구나, 그게 덕스러운 것 모양이지 하면서 따라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대의가 훼손된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그 시대에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인데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급이 같아요? 말도 안 되죠. 베드로는 원래부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 중에 수제자요, 사도들의 대표인 걸 누가 모르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어디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교회에서 간신히 받아들여진 사람 아니에요. 그의 전에 지은 죄의 그 상흔이 여전히 교회 역사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 사도를 꾸짖는단 말입니까? 근데 꾸짖을 수 있고 꾸짖어야 했어요. 그래, 이게 성경에 딱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엄정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도 성경 말씀 앞에 예외가 없어요. 목사, 장로,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책망을 받아야 해요. 특별히 아주 중요한 문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해명될 때 그 깊이에 미치지 못하고 그릇되게 행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게 면책을 당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사도입니다. 현직 사도. 근데도 이렇게 성신에 충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신과 같이 되는 게 아니고 묵을 통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식에 이만큼의 모자람이 있으면 모자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책망을 받고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르게 되고 의로 훈육을 받아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드로 사도는 이때 큰 회초리를 맞은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일이 기록되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모자라는 일입니까? 근데 받아야 했어요, 사도도. 그러니 우리가 뉘라서 교회의 권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교회의 권징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거룩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만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시시한 존재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고 그리스도와 일체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이오며 성신을 모신 성전이오니 저희가 어떻게 시시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너절하게 살 수가 있겠사오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도 모르고 살 수가 있겠사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도록 이렇게 글자로 써서 몇천 년 전부터 2000년 전에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완비하셔서 저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이신 말씀을 부지런히 탐독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빛나는 말씀에 걸맞게 살아 저희의 고귀한 신분에 맞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지 못한 불행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고 나아갈지를 또한 마음에 각각 지혜를 얻어서 형제를 사랑으로 권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참된 신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